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에게도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섬기고 나누고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권고하시며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 가사처럼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전도할 때에, 섬기고 나눌 때에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텐데 참된 믿음의 소유자, 참된 믿음의 성도는 이 신앙을 지킨다고 우리가 방금 노래하며 찬송하여 싸우니 이 신앙의 소유자가 얻게 될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승리라 하신 말씀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일상 삶에서 성령과 늘 동행함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칭찬받는 일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가정과 또 모든 일상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존중과 배려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 다니며 함께 가족들과 보낼 때에도 행복한 미소가 더욱더 쌓여져 가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모든 관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해외 출타로 또 군대와 유학으로 또 지방 근무로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와 회복으로 지내는 분들에게 주님 친히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사랑받는 존재임을 성령 하나님 그들 마음에 들려주시고 그 중심에 힘과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 멀리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땀 흘림에도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후원과 기도가 그 땅에서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대체 공휴일로 쉼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충분한 쉼과 평안의 시간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와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산불 피해와 지진 피해와 여러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로 어려움에 처하여 회복을 위해 쉼 없이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오늘 따뜻한 위로와 평안과 쉼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또 이 민족의 앞날에도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평안과 용납을 허락하시어서 더욱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가운데 주의 성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원과 감사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목요일 밤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이 5장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16장은 제자들이 핍박받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또 이 예고를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이 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1절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이 말은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핍박과 또 고난에 대해 미리 예고하는 이유로서 그 핍박이 닥칠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은 오히려 가벼운 핍박이었고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고문과 순교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예고처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그렇게 견디고 힘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우리 한국 초기 선교 역사 속에서도요.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당장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다 하셨잖아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이상이면 망한다면서 어떻게 서양 귀신을 믿냐고 당장 버리라고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신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유독 주일이 다가올수록 집안일을 많이 시켜서 교회에 갈 시간조차 없게 그렇게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토요일 밤늦게까지 주일 새벽까지 그 일 다 감당하시고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뛰어오신 그런 경험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제사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요. 여자아이가 무슨 공부냐며 일찍부터 일 배우라고 말하던 그런 시대에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크게 부르짖을 만큼 큰 소리를 내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또 6.25 한국전쟁 때에도 총과 칼과 여러 위협 속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켰고 강단을 지켰고 심지어 북한 공산당이 교회를 파괴하고 강대상을 부술 때에 또 교회를 두고 피난 가야만 할 때에도요. 강대상만큼은 안 된다면서 이 강대상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기고 피난 가기도 했고요. 심지어 강대상을 수레에 싣고서 저 멀리 부산까지 피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강대상을 더욱 귀히 여겨서 전쟁 때에도 지킨 강대상이라면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할 때에도 강대상만큼은 옛날 거 그대로 쓰는 교회가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연과 인내 그리고 지켜냄의 역사 상징으로 여겼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물건 하나에 왜 그렇게 많은 생명을 걸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말씀 그대로를 지켜가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까지 다 감당했던 초기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처럼 미리 알고 준비하고 이겨내는 그 모습들이 예전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따르게 되고 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실족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고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실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것,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실족할 상황은 늘 찾아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기 16장에서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것이 하나 발견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수미상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미상관, 수미쌍관이라고 하는데요. 머리 수, 꼬리 미자를 써가지고요. 글의 처음과 글의 마지막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된다는 그런 수미상관 구조인데요. 16장 1절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이 예고가 마지막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맨 마지막 절 16장 33절 끝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보세요. 1절과 끝절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1절에서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근거, 그리고 맨 마지막 결과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거래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너희로 결국은 이 핍박과 고난 이후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려는 그 목적과 근거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게 되는 여러 고난과 핍박은 결국 우리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거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정말 정직하게 땀 흘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모든 훈련의 양들을 감당해냅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기 몸과 생각을 지키죠. 그렇게 꾸준히 규칙과 또 규율을 어기지 않고 자기를 지켜냈을 때 더 큰 가치로 기쁨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반에 말한 핍박에 대한 예고는 단순한 경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견디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 거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고한 내용 중에 출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출교 조치가 있습니다. 저도 출교 조치를 본 적이 있고 또 행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분란하게 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성도님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몇 번을 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는 교회는 출교를 명합니다. 모든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죠. 불명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출교가 있었어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사형, 종교적 사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만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사회에서의 출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저주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이런 가르침도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모든 것이 무효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랍비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 생활에 있어서 성전과 회당 출입, 이것은 일상인 것이고 공동체 생활의 큰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회당에 출교당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의 모임과 경조사에도 출교당한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출교 조치는 정말 사회적 사형이라 불릴 만큼 견디기 힘든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그 삶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출교까지도 감수해야 할 만큼의 각오가 있어야 함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핍박을 가할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나는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보세요.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면서 다른 일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습관일까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난 겁니다. 만약 세 가족에게 세상 친구 다 버려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조롱당해야 되고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과연 세 가족 중에 누가 과연 예수 믿기로 결심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한다면, 또 겪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맞구나, 예수 믿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새롭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힘듦도 없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신앙의 결말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다음으로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예고의 말을 들려주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근심하게 되죠. 3년간 넘게 함께했던 예수님이 곧 떠나가신다는 이 말씀에서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실상이라고 하죠. 단순한 위로의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사실, 직접 경험하게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건데, 예수님처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야기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성령이 왜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설명을 해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에 의해 분명히 알게 되고 확신케 되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적 존재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떠나가시면 이제는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원사역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말, 저도 축도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이 단어 뜻은요, 어떤 사람 옆에 서서 이 사람 옆에 서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곁에서 격려하고 권고하고 이 사람의 삶을 변호해주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이것이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요, 여기 7절에서도 보혜사를 언급하지만 지난 금요일과 어제 본문에서도 보혜사를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16절을 보면요, 앞서서 14장 16절부터 설명하잖아요.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17절에 이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어제 본문인 15장 끝부분 볼까요? 15장 맨 마지막 끝부분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6장 오늘 본문 와서 조금 더 뒤로 가면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여기 13절에서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을 문자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하죠.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씩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불신앙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큰 형벌인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의로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로 의가 되게 하셨고 결국 우리도 의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 세상 임금은 곧 사탄을 말합니다. 이미 심판받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심판받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참된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다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권고하신다 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부터 추가로 설명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중요한 구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28절인데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기 네 가지 동사의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게 중요하죠. 성경 속 위대한 인물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람으로서 왔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은 일꾼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음 표현은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이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출생,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모두 이 한 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 16장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17장에서도 이 기도는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더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분명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만 결국 마지막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승리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감당해내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 또 새가족을 위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